오늘은 시편 106편 1절로 12절까지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그 1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한 세 가지 부분이 묵상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되신다.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때요? 우리 불신자들, 그리고 이 세상은 정의로운가요? 공의로운가요? 불신자들이 정의를 알고 공의를 알 수 있는가요? 불신자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역해서 떠나 있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의로울 수가 없죠. 정의로울 수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불신자들 역시 정의와 공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알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듯 공의와 정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진리 편에 서고 공의 편에 서서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는 너무 악하죠. 공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죠.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같이 묵상이 되는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당시 시대 상황이 공의와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기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4절, 6절, 7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6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가 또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도 공의와 어떤 정의, 앞에 나눴던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만 나를 심판하면 어때요?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다는 거죠. 이게 참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점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묵상이 됩니다. 놀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감사하고 이제 찬송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받은 은혜는 많은데 기억하지 못하고 또 망각해버리고 내 입으로 불평, 불만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역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기억하면 감사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시시때때로 돕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10절, 11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10절.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대적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물로 덮으셨어요. 애굽의 군대를 물로 덮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하나님, 이 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묵상이 되는데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그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 또 한 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